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50장입니다. 구약 성서 1030면 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제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것에 누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옛날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단순한 어떤 목회자의 역할이라 하기에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마다 바로 선지자들이 나서서 그들을 꾸짖고 경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을 꾸짖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훈계하고 야단치면 자녀들 그 말 듣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대언하였을 때 사람들로 결코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육체적인 고통을 크게 세 가지로 당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등을 맡겼다. 등을 맡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수염을 뽑는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남자들의 이 수염을 자른다, 뽑는다는 것은 남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남자들의 수염을 자른다 하는 것은 그들을 심히 욕보이는 것이고 더 이상 너를 남자로 보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굉장한 수치가 되는 것이죠. 자, 또 침을 뱉는다 하는 것은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모욕과 육체의 고통을 또 굴욕을 함께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했으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대언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몹쓸 짓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선지자 이사야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비이성적이고 뭔가 사이코적인 불황아 집단들에게 이런 린치를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시대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리더들이었고 일반적인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토록 이사야에게 이런 모욕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존재 근거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소문으로라도 듣는다면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저 바벨론의 손에 멸망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고? 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신의 삶의 근거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사야라고 이 선지자가 혹세무민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흔들어대는 사기꾼,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말씀을 가감해서 그 말씀을 가공해서 전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안주하여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안정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까지 예언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이 완전히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걸리는 말씀이요 거리끼는 말씀이 되는 그런 걸리는 말씀이 된 것이지요. 일찍이 복음서 기자들은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설교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은 먼 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겠죠? 두려웠겠죠. 자, 근데 그 제자들이 그 혼란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확실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분명히 믿어졌을 때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 어떤 핍박과 환난이나 고난,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소리 높여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매맞춤을 당하고 수염이 잘려나가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사야라고 해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사명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신 있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모멸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이 선지자 이사야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예수님 다시 사셨다 하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똑같이 당해야 되는 것인가? 자, 근데 이 고난이란 우리가 맞서야 할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이 고난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거기서 다 해결됐고 극복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을 당할 때나 우리가 심히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자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조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대언하면서 심히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믿음의 사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날마다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주신 사명,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가 거리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이 대언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고 수치와 모멸과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이걸 견디기 힘들고 이 고난을 맞서기가 두렵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그는 담대하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했고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고백이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부딪히게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택함 받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